16절에서 31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표를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정의인가 공의인가? 정의는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상 주는 것이 정의다. 공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구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다?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하는데 나는 옆에서 뭘 했느냐? 기도 한 번이라도, 사랑 한 번이라도, 마음이라도 한 번은 주고 있었는가? 이런 거.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자. 그랬어요? 기억날 줄 믿어요? 대답이 이렇게 쉬운 사람은 다시 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억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의 제목을 공의로 구제하라 이렇게 가져봅니다. 공의로 구제하라. 이 공의로 구제하라. 공의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요. 무엇을 어떻게 심고 살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장사로 지혜를 가르쳤다면 오늘은 농사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그 전에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했어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분들은 진짜 재밌다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래요. 최후 통첩 게임 이런 게임이 있어요. 심리학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어떤 통계를 뽑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한테 돈 100만 원을 딱 주면서 마음대로 써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혼자는 쓸 수 없다. 누구하고 두 사람하고 쓰든지 세 사람하고 쓰든지. 조건이 뭐냐? 100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상대한테 주고 나머지를 써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요. 통계가 거의 같이 나왔는데
아주 재밌죠.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 돈도 아니야. 근데 상대하고 나눠 써야만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우리 김희원 권사님하고 둘이 나눠 쓰라 그래.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100만 원 중에 얼마를 줄 것 같아요? 권사님이 보기에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권사님한테 100만 원을 줬다. 나한테 얼마 주고요? 내가 이러니까 뒤에 앉은다고 이제 그러려고 그래. 근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도 그거 알아. 저 사람이 100만 원을 준 것을. 근데 둘이 나눠 쓰라고 했어.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준 사람도 알아.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90만 원을 갖고 10만 원을 딱 줘. 많은 경우에 안 받는데 인종을 초월해서 20만 원 주고 80만 원 받아도 거의가 안 받는데.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요, 컴퓨터한테 줬어. 근데 컴퓨터가 내가 90만 원 가지니까 너 10만 원 줘라. 아무 고민하지 않고 받더래요. 심지어 만 원만 줘도 컴퓨터가 99만 원 갖고 우리한테 만 원만 줘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받더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요. 왜 90만 원을 자기가 갖고 나를 10만 원 주면 안 받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무시했다고. 나를 뭘로 보기에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그렇게 그 정도밖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사람이 못됐구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10만 원 갖고 본인이 90만 원을 상대한테 준다.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응? 내가 10만 원만 갖고 희연 권사님한테 90만 원 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아까는 대답 안 하더만 이제는 받네. 50%는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상대가 안 받아버리면 나도 90만 원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10만 원 안 받으니까 너도 90만 원 못 받아. 그 오기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야.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사람은요, 절대로 이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막 하고 뭐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존재는 돈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꼭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엄마 나 사랑해,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오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거. 근데 어른이 돼서도요, 자꾸 나 사랑해. 애들한테 저도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장로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묻는 것 어린아이 수준. 근데 좀 장성하면은 그 다음에 늘 요구하는 것이 이해해 주기를 원한대. 이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해 줘.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거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해가 해서 상대를 잘 이해를 못하게 했거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 그래서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오해가 있을 때는 잘 생각을.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존경받기를 원한대요. 어렸을 때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젊었을 때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면 존경받기를 원한대요. 나이가 들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근데 존경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걸 갖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잠언은 사람은 이 말보다는 반복하면은 그러니까 여자는 이 말도 사실은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이 말은 또 사람은 근면해야 재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오해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덕을 심고 근면을 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16절은 정확한 해석이 덕을 심고 근면을 뿌려라.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은 덕을 심고 근면을 뿌려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공의로 구제라는 오늘 제목의 그 첫째로 16절 덕과 근면을 심어야 됩니다. 덕을 심고 근면을 심어야 돼. 그래서 이 덕은 바로 존경, 나이가 들어서 존경을 받으려면은 덕을 심어야 돼. 자, 이 덕은 뭐예요? 덕을 얻기 위해서는 25절에 구제. 남에게 자꾸 베푸는 것 이것이 덕이에요. 자기 것만 자꾸 챙기는 것 이거 참 곤란합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주일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화요일에도 우리 양주시 잘 목사님들을 잘 섬겼는데 덕 있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안 챙겨. 은자 권사님 아시겠죠? 요리를 하고 아무래도 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옆에 사람 것을 챙겨야 돼. 근데요 그 정말 이거 하고 남은 거 유치하잖아요. 내 것 탁 챙겨. 그러면은 덕이 안 됩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유치한 예.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다 같이 일했는데 내 것 먼저 딱 챙겨놔. 그리고는 남은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내 것 챙겨. 덕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저쪽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챙기기 시작하면 계속 챙기고 나는 당연히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존경을 못 받아. 내 것 챙기기 시작하는 한 내 존경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문자를 써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탐대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방 제발 부탁해. 챙겨서 자꾸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쓰레기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요리를 한 분들이 잘 챙겨서 가야 그 음식이지 두면은 쓰레기가 돼. 꼭 다 챙긴데 어떻게 챙겨라? 남을 먼저 챙겨. 윤경수 권사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먼저 챙기려고 이제 뭐 다음 주면 장로님이 되는데 장로님이 안 되지. 근데 장로님이 그러면 권사님도 챙기고 집사님도 챙기고 근데요 먼저 흉 보고 챙겨. 이럴 때 아주 교회가 그래서 제가요 성가대를 늦게 한 이유하고 일부 예배 때 꼭 목장 식구들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제일 사탄이 들끓는 데가 찬양대하고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원죄는 꼭 그런 걸 챙기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덕을 세우려면 꼭 베풀어야 돼. 그것부터 베푸세요. 그것부터. 우리 교회 정말 꼭 그런 얘기가 우리 교회는 안 들리기를 바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꼭 들려. 가끔은 제가 보기도 하고. 이 덕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아주 사소한 거.
17절에 보십시오. 인자한 사랑은 나누는 사랑이에요. 나누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데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 어제 얘기했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공의는 생명. 그래서요, 공의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반드시 덕과 근면을 심어야 돼요. 덕과 근면을 심어야 어때요? 공의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잘 베푸는 삶을, 이럴 때에 존경을 받아요. 이럴 때 덕과 근면을 정말. 그래서 존경받는 방법이 다시 16절로 가보면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꼭 존경받기를 애쓰십시오. 그 존경받는 원리는 덕을 베푸는 게, 자꾸 내 주머니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이니까 가장 기본이 주방에서 음식하고 남은 거 챙기는 거. 여러분, 내 집에 가면은 드실 분이 있는 것은 집집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른은 존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른은 자꾸 베풀어야 돼. 이게 어른입니다. 꼭 내가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인자를 베풀어라.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 참 무서운 말이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서로 연대를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그러나 그 악인은 어때요? 나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는. 그러나 의인은 21절 마지막에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덕을 세움으로, 구제함으로 진짜 복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심는 대로 거두어요. 우리가 구제하면 반드시 그 복을 우리 당대에도 받지만 존경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사람에게 구제가 어려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틀림없는 법인데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은요, 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요, 오늘 심었잖아요. 곡식은 봄에 심으면 확실히 가을에 거두어요. 딱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오늘 심었는데 한 달 뒤에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힘들 때도 도와주고 힘내라고, 그래도 밥은 잘 먹으라고, 그래서 건강하라고. 매월 1일은 우리 전병진 집사님 회사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회에 장로님이 된 친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전 집사님이 참 어려울 때 찾아가서, 본인도 때인 것이 좀 있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힘을 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떠냐, 거래처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주고 와서 밥 먹고 힘내라고.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도망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충청도 참 잘 심은 거죠. 잘 심은 거지.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심으면은 그 때가, 거두는 때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몰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심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심었으니까 이 장소에서,
이 사람에게 꼭 거두면은 우리가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심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와.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심었던 것에 대한 소득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우리의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내서 전도를 하잖아요. 막 나누고 받아먹은 사람은 거의 안 와.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오게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커피를 나눠주는데 커피 마신 사람이 그렇게 맛있고 좋다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 교회에 와봤다. 사람에게 심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그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 사람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저는요,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83년에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학부, 2003년에 창동교회는 제2 창동교회 건립헌금을 시작해서, 그래서 20년 만에 딱 2003년에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이 딱 됐어요. 근데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우리 신대원생들을 장학금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졸업을 시켜. 올해도 우리 김승일 전사님 우리 교회 온 이후로 계속 장학금 보냈어요.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필리핀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심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뭐예요? 장소. 꼭 그 장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해 주셔요. 그 거둠의 구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 마지막에 우리의 자손. 내 자손이 나의 구제로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묻고 싶어요. 우리의 자손들을 잘 되라고 나는 구제로 잘 심고 있는가? 우리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덕의 확실한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레이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되 11조의 11조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비전 헌금을 거기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되어지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23절에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원은 다 갖고 있는데 구제하려고 돕는 의인의 소원, 자기 것 챙기는 악인의 소원,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24절 다시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안 먹고 아끼고 안 쓰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더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요, 과도히 아끼는 것이 뭐냐? 그 첫째가 남의 빚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아. 그래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는, 사정해서 받아. 빚을 얻었으면 갚아야 되잖아. 안 갚아. 이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경비를 아끼는 거. 회사를 경영하는데 기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들어버린 걸 과도히 아끼는 거.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거. 직원들 월급을 안 준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거. 저 사람 지금 굶은데 나는 도울 수 있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것 11조를 떼먹는 것. 이런 것들이 유대인 탈무드의 5가지 과도히 아끼는 것.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더 가난해진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제를 25절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에 11조는 드리지 않으면서 이웃들을 자꾸 돕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잘한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절대 기억해야 돼. 단 하루도 내 생명을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이 의식 잊지 마십시오. 내 재능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없는 재능이 나에게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노력이고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소득도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풍족해지고 25절이에요. 윤택하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덕과 근면으로 구제할 때에 덕과 근면. 이 16절의 말씀이 26절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진짜 장사, 진짜 힘든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 드라마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조선 말기의 거상 김상옥이라고 개성에서 인삼 장사를 엄청나게 한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그 김상옥이가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우와! 아니 장사꾼이 돈을 버는 것이 장사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얻는 것이래. 한 사람 잘 얻어놓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돈만 벌어들여요? 어떻게 해요? 존경도 받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굉장한 일을 해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그래서요 다시 잘 보십시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때 비화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동네에서 공산당이 들어와서 젊은 그동안에 어렵게 남의 집 살이한 청년들을 선동해하고 대나무를 길게 날카롭게 죽창으로 배를 찔러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부자인데도 그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려줘. 왜요? 평소에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이 동네 여기 본문에 잘 보십시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나누어 주는 자는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공의로 구제하라. 자꾸 구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라? 존경을 받아야 해요. 오늘 16절에 존경이란 말은 존경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의 실천 사항이 구제입니다. 구제. 오늘 이 11장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제함으로 덕을 세워서 어떻게 존경을 받는데 덕, 구제, 존경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30절에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우리는 남은 여생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존경은 구제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남을 도우면서 덕을 세우면서 얻게 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존경받는 삶을, 덕을 세우고 구제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아버지 구제하며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